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과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 다음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물고기를 잡는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로 부르신 사건, 즉 콜링의 사건, 부르심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두 제자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서 과연 주님은 무엇을 찾으셨기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바라보고서 무엇을 발견하셨기에 그들에게 다가갔을까라는 부분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서 주님은 과연 무엇을 발견하셨기에, 무엇을 찾으셨기에 그들에게 다가가셨는가, 이것을 함께 묵상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과연 주님은 그들에게서 무엇을 찾으셨을까? 무엇을 발견했을까? 그래서 그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다가갔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주님은 또한 무엇을 찾기 원하실까?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무엇인가를 찾으셨고 발견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무엇인가를 찾고 발견하고 다가오시기를 원한다는 것, 이것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신 경우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간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거의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경우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갔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어떤 무엇인가가 그들의 모습 속에 있었기 때문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찾으시던 무엇인가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성서적인 어떤 지식도 아니었고요. 어떤 지혜도 아니었고, 어떤 높은 어떤 지위나 학문 혹은 재물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서 찾으시고 발견하시고 다가가신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생존과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다하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모습.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물을 던지시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가가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신 그 사람들은,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신 그 제자로 삼은 그 사람들은 생존과 생계를 위해서 밤새도록 허탕을 쳐도 그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물을 몇 번이나 던져야 밤을 샐 수 있습니까? 많이 해보셨죠? 저희들 제케 아일랜드 가서 밤중에 우리 거의 30m요 되는 그물을 가지고 바닷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마지막 5번째요, 마지막 4번째요, 마지막 3번째요 하면서 얼른 끝나고 가기를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물을 몇 번이나 던지고, 그물을 몇 번이나 던져서 허탕을 치고, 다시 또 그물을 또 몇 번이나 던지고 또 허탕을 쳐야 그 밤을 지샐 수가 있겠습니까? 그물을 몇 번이나 던져야 밤을 샐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밤을 새면서 생존과 생계를 위해서 그물 던지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다가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찾으시던 모습, 바로 이 모습입니다. 남들 보기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즉 생존과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몇 번을 허탕을 쳐도 밤을 새도록 그물을 던지는 그들의 모습, 생존과 생계를 위한 그들의 삶의 자세, 그들의 모습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요, 아무런 소득도 없지만 몇 번을 허탕을 쳤지만, 끝까지 가보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지만 한번 끝까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을 다하고 우리의 땀을 다 흘리고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은 것이 없었지만 그 긴 밤을 지새면서 끝까지 다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결국 그 끝에 그 수고만큼, 흘린 땀방울만큼, 우리의 노력만큼 얻은 것이 없지만 그 끝까지 한번 다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밤이 새도록, 그 밤이, 그 어둠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그물을 던지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모습을 찾으시고 발견하시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인생의 어둠의 긴 터널, 긴 동굴을 지나가는데, 그 긴 어둠의 동굴을 다 지나가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 동굴 밖으로 나왔는데, 그 밖에서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끝까지 그 동굴 속의 어둠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인생의 발걸음을 쉬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어느 순간 우리 앞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와 안드레가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을 보시고 다가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을 보시고 그들에게 다가간 것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계속해서 실패하지만 끊임없이 그물 던지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고 발견한 것이 그 모습입니다. 후에 그들이 사도가 되었을 때 어떠한 모습이 됩니까? 계속해서 선포하는, 계속해서 그물을 계속해서 던지는 사도들로 그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라는 직분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실패하지만 끊임없이 그물을 던지는 그들의 그 모습은 끝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찾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를 찾는데 성전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어떤 거룩한 산에서 자신의 제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가슴에 달고 사는 바리새인들 속에서 자신의 제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곳과는 아주 먼 곳에서 찾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찾은 사람은 어떤 지위나 혹은 어떤 특정 신분을 찾은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실패하고 있지만
끝날 때까지, 그 밤이, 그 어둠이 끝날 때까지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이 해야 될 삶의 자리가 있고 그 안에 역할들이 있습니다. 내가 직장생활하는 것과 내가 가정생활하는 것과 무슨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 직장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 그 안에서 성공이냐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끝까지 실패해도 그물을 던지는 그 모습을 주님은 찾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로서 역할을 하지만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실패할 수 있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아버지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실패할 때도 있어서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비즈니스를 하다가 실패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하다도 끊임없이 그물을 던지는 그 모습을 주님은 발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기 위해서 그들이 생존과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곳에 직접 가셨고 밤새도록 그물 던지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평생 드려왔는데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지만, 열심히 밤새도록 기도를 드렸는데 응답이 되지 않았지만,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어떤 결과물이 없지만, 쉽게 말해서 이제까지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무엇인가를 했는데 허탕을 친 겁니다. 내 삶에 나아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를 다시 한번 드리며, 오늘 다시 한번 기도를 드리며, 다시 한번 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 주님은 그 모습을 찾으시며 그 모습에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선교사 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치유하기도 하고요. 공부를 가르쳐주고 집을 지어주고 교회를 지어주고 우물을 만들어주고 음악을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정과 열심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는 계속해서 여전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때때로는 그 선교사분들이 지은 학교와 교회와 우물들이 종종 전쟁으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결과물도 어떤 수고의 이익도 남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으신 것은 많은 물고기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아니라 그 지역의 어둠이 끝날 때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계속해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정수 사모님께서 운영하시는 예수 사랑 나눔 선교회를 통해서요, 우리도 홈리스 구제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렇게 많은 홈리스들에게 지금 빵을 나눠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빵이 그들에게 홈리스의 생활을 끝내도록, 청산하도록 하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숫자에 비하면요, 그들의 홈리스의 숫자에 비하면, 그들의 어려움에 비하면, 그들이 홈리스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는 이 나라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 비하면 우리들의 노력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결과는 사실 없습니다. 아무리 이번 주에 가서 빵을 많이 나눠줘도요, 다음 주 가면 그들은 역시 배고픕니다. 우리의 노력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그 어둠이 다 끝날 때까지 허탕을 수없이 해도 그 금을 던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두운 밤이 끝날 때까지 허탕을 계속 치지만, 실패를 계속하지만 밤이 끝날 때까지 금을 던지는 삶의 자세를 통해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역할, 어떤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든지, 어떤 이익을 남기든지, 어떤 결론을 만들어내든지, 어떤 직장을 가든지, 어떤 무엇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끝까지 금을 던지는
나의 모습을 보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때까지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다했지만 결과가 없었던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밤새도록 수고한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오히려 한 번 더 그물을 던질 것을 요청하십니다. 밤새도록 허탕 쳤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한 번 더 라고 요청합니다. 밤새도록 하고 날이 새서 이제는 지쳐서 육지에다 배를 대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 배를 타고 나가서 다시 한번 그물을 던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바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결과가 없더라도 혹은 어떤 이익을 남기지는 않았어도 어떤 좋은 성과를 내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해보는 사람의 모습, 그런데 이 모습의 사람을 향해 찾아가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밤새도록 허탕 쳤는데 열심히 수고한 그들에게 주님은 오히려 한 번 더라고 외치십니다. 가정의 생활에서 혹은 학생으로서 혹은 직장인으로서 혹은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했는데, 정말 죽을 듯 살 듯 열심히 했는데 그 끝에서 그물을 내려놓는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한 번 더 해보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마지막 끝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해보자. 사랑은 했지만 실패하며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열심히 사랑했지만 결국 상처받은 영혼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해보자 라고 도전하십니다. 용서는 했지만, 용서를 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용서의 어떤 결과가 없어서 지쳐버린 영혼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용서해보자. 밤새도록 기도했지만 기도의 응답을 전혀 듣지 못한 성도에게, 지쳐버린 그 성도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해보자. 때로는 학생들 열심히 공부했지만 결과가 나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좋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나 주님은 찾아오셔서 한 번 더 해보자 라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챌린지를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다시 한번 해봅니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다시 한번 더 해보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서 주님은 제자의 길로 초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지만 그 3년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어느 날 밤에 무력하게 사람들에게 잡혀가 수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결국 허탕을 치고 만 겁니다. 인생에서 3년의 시간을 예수님에게 쏟아 부었지만 자신의 믿음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그물을 던져보지 않겠니라고 도전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나를 붙잡지 않겠니라고, 다시 한번 나를 더 사랑하지 않겠니라고 도전해 주십니다. 그때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은 베드로는 이전에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면서도 결코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오히려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은 베드로는 이전보다 더 큰 확신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게 된 베드로는 작은 소녀에게조차 겁을 먹던 베드로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의 확신을 선포하는 베드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밤새도록 허탕을 치지만 밤새도록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 그 사람을 찾아서 다시 한번 더 그물을 던지길 요청하시는 주님, 이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인생의 바다를 향해서 몇 번의 실패를 해도 그 인생의 항해가 끝날 때까지 그물을 던지며 다시 한번 더 라고 외치시는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더 자신의 서 있는 자리에서 삶의 최선을, 믿음의 최선을 다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